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2장 21절 그리고 43장 34절, 44장 33절 세 구절입니다. 42장 21절, 43장 34절, 44장 33절 세 구절 오늘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우리는 창세기 42장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 야곱의 12아들들의 완전체 만남, 또 그 가운데 있는 화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요셉의 형제들, 이 야곱의 12아들들 사이에 일어난 이 화해는 그냥 자동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옛 감정들이 무뎌져서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다 지나간 일이니까 마음 풀고 다 잊어버리자, 뭐 차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퉁쳐지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2장의 앞부분 9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옛날 17세에 있었던 그 37장에서의 일들, 그때 꾸었던 이 꿈을 이 42장 이 시점에, 총리 대신이 된 이 시점에 다시 떠올린다는 거죠. 형들은 이 앞에 두고 있는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요셉은 이 형들의 얼굴을 보고서는 옛날 꿈을 다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면서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꿈이란 것은 그저 세월이 흐르고 지나서 무뎌진 옛 감정, 좋은 추억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생들, 고난, 수모, 난리들 이 모든 것을 겪게 만들었던 원인, 그러니까 간신히 잊고 있었던 이 형들에 대한 원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그런 트리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낭만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서는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이 형제들이 과연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늘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묵상하면서 확인을 했었지만 이 형제들은 분명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처럼 형제들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성장하고 변화하였다. 이것을 저는 회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성장, 이 변화, 그리고 이 회개의 모습들, 이것을 통해서 저는 회개의 세 요소라든지 회개의 3단계 혹은 회개의 3박자라고 할 만한 세 가지 포인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반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물론 이 형제들이 한 번에 보자마자 요셉을 알아보았던 것도 아니고
제정신을 차리거나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식량 좀 얻으러 왔다가 대뜸 감옥에 넣어 버렸으니 당황하고 황당할 법하지요. 아마 사흘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사태 파악하려고 고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구나. 물론 뭐 살면서 잘못 많이 했었겠지만 그 많은 잘못 가운데서도 우리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에 그를 외면했었던 것, 바로 그 비정함, 매정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발견하는 회개의 첫 번째 포인트, 그것은 바로 내가 회개하는 이 잘못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반성이 없다면 회개 자체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간에 내가 지금 모든 죄들 잘못들 그냥 다 싸잡아서 용서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도 싸잡아서 외면하실 겁니다. 우리가 회개에서 가장 첫 번째 걸음,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죄, 내 잘못에 대한 정확한 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창세기 43장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베냐민에게는 5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5배나 더 주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대놓고 막내 도생 베냐민을 편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집안이 야곱의 형제들 사이에서의 편애라는 것은 너무나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전에 요셉이 버림받았을 때에도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편애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고했던 형들 때문에 이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었죠. 만일 이 형제들이 옛날 그대로였다면, 그러니까 예전처럼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대로의 모습이었다면은 5배나 더 받은 이 베냐민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들은 달라졌던 것이죠. 이전에는 고작 채색 옷 한 벌 입었다고 그렇게 미워하던 형들이 이제는 5배나 더 받든 융숭한 대접을 받든 그래서 편애를 받든 그런 모습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을 나눌 정도로 변화하고 성장하였다라는 것. 저는 여기서 회개의 두 번째 포인트를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을 나눌 정도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변화, 그리고 이전과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동도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거꾸로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달라지지 않고 이전 그대로의 모습이라면은 그간 회개의 진정성을 의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거는 형제들 가운데 특히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시험은 끈질겼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파놓은 함정으로 인해서 형제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놓고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바로 그때에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하지요. 마청 르우벤도 아니고 둘째 셋째도 아니고 넷째 유다가 나선 것도 뜻밖의 일이지만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기자고 선동했었던 이 유다가 이제는 책임을 지고 내가 동생 대신에 종이 되겠다라고 나선 것은 분명한 결단이 있는 겁니다. 회개의 마지막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그것은 바로 결단인 것이지요.
이전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 이것을 위해서 어떤 책임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변화하겠다,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결단. 만약 이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회개는 그저 말뿐인 하나만한 회개, 아무 의미 없는 헛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단, 이런 분명한 결단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변화되고 더 나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회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반성, 변화, 그리고 결단,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을 것. 반성이 없는 회개는 애초에 성립할 수도 없죠.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결단이 없는 회개는 언제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무의미한 일에 불과할 테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내 잘못을 반성한다면,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더 나은 인생, 더 좋은 내일, 더 옳은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반성, 변화, 결단, 이 세 가지 회개의 포인트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 단계,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내 안에 요셉이 있었고 내 안에 그 형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은 적도 있었지만 또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깨닫고 반성하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쌤의 성경 말씀 묵상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교구와 십교구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안전하게 진행되고 하나님 말씀 교회의 환대를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환아 미카엘 어린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할 때에 내가 지은 잘못과 내가 지은 죄의 모습들, 그것을 정확하게 반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두루뭉실하게 그냥 대충 회개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라 우리가 지은 잘못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진지하게 돌아보고 진지하게 반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반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